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번 다시 세움 특세 주제가 일상의 영성을 경험하라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전체가 다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잠자는 것이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부이신 분들은 아침을 이렇게 차리게 될 텐데, 아침을 차리는 것은 일일까요? 노동일까요? 우리가 흔히 일 그러면 무엇인가 돈을 벌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어떤 직업과 관련하여서 일, 이 노동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단순히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러한 직업적인 것, 또 사업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긴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 일상을 일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수준의 그 직업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전체를 이것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서신서들 나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들이 생겼는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아주 이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하고 또 반면에 육적인 것은 굉장히 저급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 때 많은 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실은 다 마찬가지 흐름 속에 있는데, 그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명상하는 것 이런 걸 되게 고귀하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그것을 수확을 하고 또 장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급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일 이런 것들은 노예에게 시키는 것이고, 시민인 그 사람들은 아주 명상을 통하여서 고귀하고 순결한 것들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이것이 그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서구 사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하나님께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성과 속,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그냥 구분지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엿새 동안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과 속을 구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나누어서 신자로서의 삶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국한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인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66권에 시작하는 성경이면서 근간이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 노동에 대한 것도 이 창세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로드맵 자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몇 미터 앞에 가면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침판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나침반 역할을 하여서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8절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제가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의 거처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 에덴 동산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에 두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기쁨이란 뜻에, 즐거움이란 뜻에 에덴,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인류 그 문명 발생지를 보게 되면 4대 발생지 보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계획을 언제 하신 거냐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풍요롭고 부유로운 곳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고, 먹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처를 이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뭐 창이나 칼을 들고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관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일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바로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갈고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할 사람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로서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일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흔히 문화명령, 창조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가장 끝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명령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을 일 가운데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주어진 이 창조명령, 문화명령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다스리는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다스리라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계를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런 나무를 주셨는데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 그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하여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허영이 있어서 교만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형벌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셔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자녀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 그 수고를 더해야 되고, 그렇지만 형벌로서의 이 성격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것이고, 타락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을 하게 되면 목축하는 사람, 악기를 또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가인의 후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와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 은총도 주십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가축이 낳을 때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것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때에 특별 은총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39장에 보면 이 주인의 집이 아주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주었다고, 심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 자체가 선한 것은 타락 그 이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견디고 또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히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